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나누는 설교는 꽤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믿음에 의한 삶과 연결해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눌 건데, 하나님께 선명하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 살았다. 그러면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참 중요해요. 믿음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근데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은 지적인 영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동사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믿는다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100번도 넘게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명사는 하나도 안 나오고 동사가 나와요. 전부 다. 그 말은 믿음은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믿음은 행동이라는 걸 보여줘요. 지난주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 건너편으로 나가자 가자. 그래서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폭풍우가 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난 후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죠. Where is your faith? 그랬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로 지금 갔느냐, 이 순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나아가야 될 것을 가르치는 얘기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것이라는 말이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고 구원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믿음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예. 근데 문법적으로 그 보면 이것은 믿음으로 보는 게 더 이렇게 그냥 그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주권적 선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자동으로 작동할 것이라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나 그러면서 저절로 작동되지 않으면 자기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이 있지만 환경이 어렵거나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함몰되면서 믿음을 싹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아, 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적용함으로써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는 바를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적용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을 사용해야 될 시간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원수가 불화살을 쏠 거라는 거죠. 불화살. 여기 불화살이 뭘까? 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원수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통한 공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을 넣어줄 때, 어떤 감정을 넣어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하되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 넣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삶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말을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거기 놀라운 승리가 있는 거죠. 네,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그 믿음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 기도에 대한 약속.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통로는 기도거든요. 예. 성경은 기도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기도가 명령이에요, 때로는. 근데 많은 경우에 기도가 명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냐?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어요. 약속. 그래서 그 풀러 신학대학에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말하죠. 김세윤 교수, 매우 복음주의 아주 귀한 신학자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우리가 받은 자인데 그 유업을 실제로 끌어다가 우리 삶에 그러니까 사는 비결이 뭐냐? 누리는 비결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통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두 가지를 크게 살펴볼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 우리 믿음은 무엇을 근거하는가? 믿음의 세 가지 근거를 많이 나눴죠.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요. 근데 단순히 약속만이 아니고요. 이때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속성이 우리 믿음의 근거의 두 번째예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사랑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약속 주신 분이 누구냐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니까.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믿음의 근거는 그러니까 그분을 알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한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우리 믿음의 근거예요. 창조하신 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행하신 모든 일,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 이런 일들이 다 믿음의 근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여 행동으로 옮기며 그 약속을 얻을 수 있는 근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되게 중요한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그분의 약속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말씀.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잖아요. 왜요? 주님이 주시어던 나를 무리로 오라 하로서 밤 사경즈음에 주님이 물을 걸어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그 예기치 못한 곳에서 사람이 나타나면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이잖아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갔는데 누가 거기 서 있으면 깜짝 놀라잖아요. 예. 근데 그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유령인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시어던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근데 베드로가 바다에 바다를 향해 뛰어내리고 풍랑이 치는 바다를 향해 몇 발짝 걸었는지 모르지만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서 빠졌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건져내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러죠. 왜 베드로의 믿음이 적어졌을까요? 예, 환경을 보면서 그랬죠. 근데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는 그러니까 왜 베드로만 책망할까? 베드로가 믿음이 적지 않아요. 무리에서 뛰어내렸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배에서 내렸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없나요?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왜 믿음이 적은 자에 의심하냐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왜? 사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은 베드로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무진장 많은 약속을 주세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마어마한 약속인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네,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무의식 중에 아멘 하시지 말고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요. 다 받는데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이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 뭐 할까요? 기도하겠죠. 기도해요. 이거 진짜 믿는다면. 기도 안 하는 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안 하든지, 아니면 다 주실 거라는 말이 안 믿어져서 기도 안 하는 것일 수 있어요. 너무나 강력한 표현을 반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들을 한번 깊이 묵상하고 살펴봐야 돼요.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도 나눴지만,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믿음은 우리 수준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제가 냉장고 그 저기 냉동고에 있는 아이스크림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아이스크림 줄게 좀 이따 엄마가. 근데 아무리 봐도 아이스크림 문을 열 수 있을, 그 담겨 있는 통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풀이 죽어 있는 거죠. 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엄마가 와서 왜 그러냐, 왜 풀이 죽었어, 저거 어떻게 꺼내요, 불가능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번쩍 안아 갖고 열어봐, 꺼내줘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마리아,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마리아가 와서 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낳아요?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뭐라 그래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신 일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하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들을 보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특별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를 보면, 전에도 지난번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나타난 독특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제자 공동체에게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자기 사람들. 그래서 13장부터 16장까지는 순환 당하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근데 여기에 되게 강조하는 것들이 많아요. 뭐냐? 사랑을 되게 강조하고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기도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강조고,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뭘 강조돼 있어요? 친밀한 관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많이 강조하고, 또 이 부분에서 되게 강조돼 있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오실 거고,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 건지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기도에 대한 영역은 다른 부분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데 여기 13장부터 16장까지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여기 나와 있어요. 몇 번 나오냐? 7번 나와요. 7번. 7절에 걸쳐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12절, 오늘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놀라운 약속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예.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의 간구를 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두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구하면 행하리라 그랬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아주 중요해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게 뭐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행한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사역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제자들이 하는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거라 14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7절 같은 데 보면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됐다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일을,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바로 제자들이 행하는 일을, 그러니까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다가 내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셔서 뭐 하느냐? 이제 가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행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떠나시지만 예수님이 현존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로 하여금 감당하게 해 놓으시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신약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통해 계속해서 제자 공동체에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해서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행하는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여 그 일을 감당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약 유명한 학자 오스카 쿨만이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공식 문구는 제자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지상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부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도움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제자들은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때 그 주님께서 보내신 뜻을 행하는 제자들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서 그 열매를 맺도록 이루신다,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 그래서 슈나켄부르크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호소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권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제자들의 사랑의 관계에 의해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사랑하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와 제자들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에 의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들의 기도가 확실히 응답되는 것은 예수가 그들을 보냈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며, 예수 자신이 그들의 활동에 개입하여 그들로 하여금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을 보내시고 승천하시지만 제자들과 현존하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제자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철저히 뭐예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 그리고 그 일을 이룰 힘이 없어. 그때 제자들은 뭐 하느냐?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이루시겠다? 예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일은 뭐냐면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실 건데, 제자들이 할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가 비가 오지 않은 3년이 지난 때예요. 그러자 이제 그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으고 거기 이제 뭐 그 단을 쌓고 영적 싸움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뒤에 열왕기상 18장 제일 후반부에 보면 무슨 일을 하냐면 머리를 두 다리 사이다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걸 해산하는 기도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비를 보내주세요. 기도를 한번 하고 제자들을 보내. 그 종을 보내. 저 지중해를 한번 바라봐라. 산꼭대기에 가서 거기에 혹시 그 바닷가에 뭐 비올 징조가 있나 봐라 그래요. 가봤더니 안 오거든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는데요. 그랬더니 또 두 번째 기도해. 그리고는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없어. 세 번 기도해, 네 번 기도해, 다섯 번 기도해, 여섯 번 기도해. 계속 없어. 일곱 번째 또 기도해. 그런데 일곱 번째 갔다 와서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냐? 그럼 됐다. 그리고는 내려오잖아요. 자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왔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려고 그래서 비가 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래서 비가 왔죠.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는 뭐예요? 뻘짓이에요? 뭐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야고보서 5장에 뭐라 그랬냐? 저가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아니하고 저가 기도한즉 비가 왔다는 거예요. 바로 요 영역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사역을 감당할 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셔야 될 일인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려고 오셨다가 승천하셨고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이제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 기도함으로 그 일을 주님께서 시행하시도록 행하시도록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약속 아니에요? 별로 별로 네. 네. 너무나 놀라운 우리의 능력, 주님의 능력.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에스겔서 22장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데리고 가서 물로 씻어 정결케 하며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 이제 그 회복시킬 거라고 이런 약속을 쫙 주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구호가 아닙니다. 너무나 놀라운 약속.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16절도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기도의 조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하나님 시행하신다, 이런, 그러니까 주님이 시행하신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 두 구절에서 기도 응답의 조건은 뭐냐? 예수님과 성도의 내주, 상호 내주함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이게 조건이에요. 그렇게 될때 이건 뭘 얘기해요? 예수님의 뜻과 성도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도의 내주,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가장 강조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친밀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비결,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과 성도의 내주는 예수님 편에서 보면 성도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의미하고요, 성도들 편에서 보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이게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믿으십니까? 네, 성령으로 내주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세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을 맺잖아요. 그런 다음에 바로 성막을 만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만들라고 주신 명령과 성막을 실제 만드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성막을 만드는 목적을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너희 중에 거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살고 동거하고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동행하면서 인도하심을 위해 성막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동행하는 이런 일이 내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고 승리하면 좋은데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쭉 보면, 내가 너희를 그 애굽 땅에서 불러낼 때에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 그리고 새 언약을 세울 때는 뭐냐?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것이다. 너희 마음판에 새겨질 것이다. 그걸 고린도서 3장에 보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마음판에 새겨질 것에 대한 약속인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예, 성령님이 내주하실 것에 대한 약속.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살다, 동행하다, 동거하다, 숙박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함께 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누가 진리의 성령이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원래 예수님이 보혜사세요. 요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세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하고, 저는 진리의 영이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겠다 그랬어요. 예. 왜요?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려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오스라는 말로 완전한 성전을, 지성소가 있는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완전한 성전을 가르쳐요. 지성소가 있는 성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눈먼 것이나 아픈 것이나 또 고통하는 것이 없어, 죽는 것도 없는 그 평강이 있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노릇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함께 살기 원했고, 또 성령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함께 살기 원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천국에 가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 해주시는 거죠.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해요. 우리가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하나님과 마주 보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보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세요? 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걸 깨달으면요, 우리 삶에 굉장한 담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이게 뭘 의미해요? 내가 여러분 중에 누구랑 가장 친하세요, 여러분? 되게 부부간에 친하고 부모 자녀간에 친하죠. 근데 그보다 더 가까이 있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내 안에 나와 동행하세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어떤 처지인지 어떤 상황인지.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심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시고, 또 우리의 길과 눕는 것과 행동을 다 하신대. 우리 자신을 다 보신대. 그 가장 가까이 계셔서, 가장 함께 계셔서. 우리는 때로 외로우면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혼자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결코 혼자 있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니까요.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내 생각을 아시고, 언제나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걸 다 알으시는 분이에요. 그 혼자가 아니에요. 예,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의 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를 돌보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이게 선명히 좀 깨달아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무슨 일이 있어요? 외롭지 않아요. 아무리 외로운 것 같아도 외롭지 않아.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나를 위해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렇죠? 내가 숨 쉬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다 알고 계시는데, 아무리 힘든 길을 혼자 가야 되는 그 길이라도 주님을 우리 안에서 내쫓을 자가 없어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제가 과거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난번에. 내일 죽는다면 오늘 신나겠다고, 흥분될 것 같다고.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서 흥분되겠다, 이것도 있고요, 죽음의 공포가 있잖아요. 제가 죽음을 많이 봤거든요. 어떤 분은 평안히 죽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막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가끔 죽음을 생각하면 그 고통의 순간을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힘들면 믿음을 놓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딱 이게 깨달아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아무리 혼자인 것 같아도 주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능히 감당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게 인식되면요,
또 다른 영역도 있어요. 이게 인식되잖아요. 예.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볼 때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누군가가 CCTV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하는 거를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어떨 것 같으신가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내 행동은 말할 것도 없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굉장히 위로가 되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내가 잠깐 동안 그 인간 미워하고 후욕하고 잠깐 동안 엉뚱한 생각한 것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인격적인 주님의 관계 가운데 금방 회개하고 금방 돌이키고 우리가 그 주님 앞으로 삶을 전환하고 가는 거죠.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아는 사람은요, 이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진정한 평강과 안식이 있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왜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신뢰하니까,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주님이 필요한 순간에 내게 능력을 부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내실 거니까, 이 믿음 안에서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더 많이 보여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내 안에. 그러니까 뭐 우리 그치, 어떤 순간이든지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어떤 순간이든지 길을 구하고, 어떤 순간이든지 필요를 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나누고 주님 앞에,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안에 내가 이제 거하면 돼요. 그 거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 포도나무이신 주님, 우리는 거기 붙어 있는 가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내주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다 그랬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응답이 경험되어지는, 그때 우리가 주님한테 구하는 거죠. 구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무진장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응답을 경험하는,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렵다고 저에게 새로운 눈을 열게 해달라고, 그때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는 전환될 수 있고요.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처방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역사, 이런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런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신뢰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거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구하면 받으리라는 거예요. 구하면. 진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친밀한 교제의 시작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걸 분명히 인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의도라니까요, 그게.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고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멀리 뭐 나갈 것도 없어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어떤 순간 어떤 장소에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유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언제든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또 찬양하며 나가는, 예, 이것이 우리 가운데 더 깨달아져야 돼요. 자, 또 세 번째,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을 첫 번째 설교라고 그러고요, 15장을 두 번째 설교라고, 세 번째가 이제 16장인데 16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6절 한번 볼까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 두 23절 24절과 26절 27절 이 두 단락에서 그 기도의 상황은 그날입니다. 그날. 그러니까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다시 보게 되는 날. 22절에 보면 그걸 말해요.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이 다시 보게 되는 날, 그날. 그날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묻는 일을 하지 않을 거다, 그 말입니다.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었거든요. 제자들이 서로, 그러니까 물었어요. 근데 그날에는 묻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다 아니까, 알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때 앞에서 계속 말해온 대로 무슨 기도든지 응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주님 되심을 알게 되는 날이 있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될 때 주님을 알면, 참 하나님이면 참 인간으로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알게 된다면 그때 뭐 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때 기도하면 응답을 경험하고 그걸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예,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를 지금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공동체 가운데 현존하면서 제자들에게 맡긴 일을 시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를 통해서 그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이게 응답이 있다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바로 그날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아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에서 되게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주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기도응답 받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엔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다면 뭐가 문제인지 찾으셔야 되는데 가장 주된 요인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주님으로부터는 기쁨을 경험해요.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염려를 맡기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소망과 생명을 누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기도하실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겁니까? 네, 그럼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 잘해봅시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아멘.
기도하라는 말은 명령이라니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예.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체험적인 지식을 경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기도의 중요성.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 중요성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 다루기가 어려워서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많이 못 다뤘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필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 필수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상호 간의 대화 없이 긴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 주제별 사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대화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황폐할 수밖에 없다.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는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좋은 관계를 갖고 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속마음을 이해하는 걸 받아주고 그리고 속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 표현했잖아요. 언어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 자기식의 언어. 그걸 참 요즘 많이 깨달아요. 우리 지체 중에 어떤 분을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언어를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언어를.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중심을 받아주게 되더라고요. 힘들다는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가 정말 중요한데요. 출애굽기 3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자 모세가 취한 행동입니다. 모세가 황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 락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잠깐만요. 여기 회막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만나는 장소입니다. 회막은 만나는 장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만남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회막, 만나는 장소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와 만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자, 8절 읽으세요.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회막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자기들이 거주하는 곳을 떠나서 텐트를 하나 쳤어요. 그리고 그 회막이라고 이름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회막이 뭘까? 이 회막이 도대체 어떤 회막일까? 예를 들면 출애굽기 아닌가 출애굽기 25장에서 회막을 만들라고 하면서 31장까지 만들라고 말씀하셨고요. 35장부터 회막을 만들기 시작해요. 성막 혹은 회막,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성막 회막을 그 35장부터 40장까지 만들어요. 그리고 만들고 완성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아닌가 강력하게 임재하시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러면 모세가 가지고 있던 회막은 지금 뭘까? 이거 회막.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기 공감하는데요. 이것은 모세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회막일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모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위한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개인의 회막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일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고요.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모세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을 찾는 기도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성막을 만들어요. 근데 그 성막의 가장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성막의 주된 목적을 뭐라 그러냐 생각하냐면 제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성막이라는 말도 하지만 회막이라고도 이름해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만남을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출애굽기 29장 42절 한번 보실래요? 42절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어디서? 회막문에서. 이건 성막입니다. 성막. 다른 말로 말하면 성막, 장막이라고도 말하고 성막이라고도 말하고 회막이라고도 말해요. 회막은 뭐냐? 미팅하는 장소예요. 성막은 거룩한 장소, 제사 드리는 장소. 근데 회막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만남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진짜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것 내리고 교정받으려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주권을 드리고 어린아이처럼, 다윗이 그런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배 에봇을 입고 왕복 벗어버리고 계급장 다 띄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44절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회막은 성막을 가르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 보세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을 목적한다. 예배당에 그냥 1시간 왔다가 안정하는 거 목적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인격체인지 모르면 그냥 예배당에 와서 그냥 공들이듯이 그냥 앉아 있다 가는 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고, 우리 지난번에 나눴죠. 찬양을 하되 가사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실어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감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안다고 생각하는 건 내리고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교정받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할 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여러분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에 우리는 하루 이틀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 우리 삶을 걸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목적의 삶을 드리고 그분의 길을 따라 우리 삶을 바꾸고, 이렇게 되어져야 능력 있는 삶이 되어져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그 하나님이 구하라고 할 때 거기에 철저하게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친밀한 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요.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나아갈 때도 하나님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주님 자신을 구하고. 그리고 만남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 환경에 어려움이 확 있어 보이는데 주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눈이 열려 보세요. 염려 금방 내려놓고 가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여러 사람과 상담하게 됐어요.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 몇 마디 나누다가 그냥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런데 내가 이걸 놓쳤네요. 바로 그거지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충만해지니까 환경 상황 아무것도 아닌 게 확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니까요. 예, 믿음으로 서도록 도와주는 이런 일들. 지난 주간에도 적어도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네 사람 생각나요.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두 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온전한 모델이죠. 예수님의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생생한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그 사실을 잘 보여주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이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 밤이 새도록 산기도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산기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근데 왜 예수님이 산기도 하셨을까요?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사역한 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참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날밤을 새웠어요. 12 제자 택하기 위해서. 아마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12 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팔아먹은 누구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 가룟 유다를 분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아. 이거 맞나? 이게 주님 뜻 맞나? 아마 그러셨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가장 완전하잖아요. 여러분, 주의 길은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가져주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거기에 진리로 자유케 되고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완전해요. 세상적인 계산으로 안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의 책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리더가 확보해야 될 시간 중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 하나님과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영적 리더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흘러나와야 한다. 조직을 향한 리더의 비전도 하나님께로서 온다. 리더의 하루 일정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조직의 가치관을 정하시고 리더의 인선을 인도하신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영적 리더는 자기 조직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열쇠는 리더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가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다 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이다. 참 개인적으로 참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내가 기도하는 일을 정말 더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가졌어요. 과거에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고 3번씩 기도했거든요. 새벽에 하고 낮 12시에 하고 저녁 시간에 하고. 근데 엄청 바빠지는 시간을 가지면서 점점 기도 시간이 줄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결단했습니다. 다시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리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요. 그러니까 염려가 맡겨지고 자유함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를 좀 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일찍 기도하셨어요.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그 전날 안식일 날 그 갈릴리 해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설교를 해요. 그때 귀신 들린 자가 정체를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런. 그리고 나서 그 예배를 마치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그러니까 치유해 줘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좀 쉬려고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병자가 치유되는 걸 보고 병자들을 온통 데리고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밤 늦게까지 그들을 다 치유해 줍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고쳐주시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 들어지니까 아침에 좀 늦잠이라도 자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피곤하니까. 근데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러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벌써 아침부터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예수님 가셔서 저들도 고쳐주고 말씀도 하시고 교회 하나 세울까요? 뭐 이런 의도로 말한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러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자, 예수님이 왜 그리 안 가고 사람들을 찾아 다른 동네로 막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 모이는 게 귀찮아서요? 아니면 싫어서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밤새워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받아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은 거죠. 어쩌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그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사역의 발판을 이룰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한 군데서 사람들 모이게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선교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르쳤다가 또 돌아오면 얼마나 예수님 사역이 원활했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틀림없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 우리는 이 땅에서 선택해야 될 일이 되게 많습니다. A냐 B냐 C냐. 되게 쉬운 건 뭡니까? 세상적 방법으로 길을 선택합니다. 아니면 누구 좀 기도 좀 하는 분한테 가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뭐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누군가가 의논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예.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뭘 내사? 피할 길을 내사.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길을 찾되 상담하면 훨씬 제시하는 길이 하나님의 길인 걸 금방 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누구에게 물어보면 그럴까요? 뭐 그런 분들이 이렇습니다. 성경을 봐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아는 것도요. 어떤 의문이 생기거나 어떤 부분이 저 사람은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사라지지?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저도 살게 해주세요. 저도 알게 해주세요.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사랑과 이야기 속에서 깨달아도 훨씬 강력하게 그게 내 살아있는 실제적 지식이 돼요. 책을 통해서 읽어도 살아있는 지식이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런 갈망 없이 그냥 누군가에게 배우면 아 그런다더라 뭐 이런 정도로 넘어갑니다. 실제가 전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고 사모할 때 주의 길을 그렇게 찾을 때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이고 능력 있는 삶인 것을 기억하세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 하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보여달라고 주의 길을 알게 해달라고. 그것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를 아는 거죠. 다윗도 시편 27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선택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여 승리하는, 기도하여 길을 찾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씨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주님이 보여주신 길은요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고요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야 그러면서 상담하고 깨달은 지식은 훨씬 더 우리에게 실제적인 체험적인 지식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자꾸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고 묻고 구하고 이런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내리고 그분의 길은 완전하니까요. 세 번째, 이건 간단히 조금 요약해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를 통해 시작.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보통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 잘 들으세요. 자기의 힘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굉장히 노력하다가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또 노력하다가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또 노력하다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이 과정 중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잘합니다. 열매도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속에 선함이 없는데 잘하고 열매를 맺고 능력이 있는 것은 내 열매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걸 못 깨달아. 그래서 막 뭔가 잘하고 열매가 있고 막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마음이 교만해져요. 이렇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하면 주님 안 찾습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내가 잘하니까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잘하니까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런 우월의식이 막 나오고, 이렇게 살다 보면 차츰차츰 하나님 은혜가 거치고, 은혜가 거치면 안 돼요. 이제 돕는 손길이 끊어지고 환경을 막아 하나님께서. 그러면 힘들어. 그러면 어려워요. 그러면 또 이런 사람 뭐 하느냐? 실패감에 빠집니다. 잘하면 우월의식과 뭔가 그 그 그 영적인 우월의식과 자기의에 충만했다가 못하면 실패감과 죄책감에 빠졌다가 심하면 교회도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육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가르친 줄 아십니까? 네 힘으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그 아들 안에서 네가 의롭게 된 거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조명하시면 우리 속에 선함이 없다는 깨닫고 우리 자원으로 안 되는 걸 발견하고, 이걸 진짜 발견한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걸 압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분들이 안경을 가끔 찾습니까? 계속 찾습니까? 왜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런 줄 아세요?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안경 찾으라. 쉬지 말고 안경 찾아라. 눈 나쁜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처럼 눈이 괜찮은 사람은 쉬지 않고 안경 안 씁니다. 일어나자마자 안경 안 씁니다. 설교하려고 그럴 때, 책 읽으려고 그럴 때 안경 찾습니다. 안경 없어도 보는데 불편 없습니다. 근데 눈이 책 읽으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니까 안경 씁니다. 근데 눈이 진짜 나쁜 사람은요, 쉬지 말고 안경 써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쉬지 않고 안경을 씁니다. 이렇게 밤낮으로 일어나자마자 더듬어서 찾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굽니까?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의 공급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그분이 은혜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그분의 전략으로 우리는 살아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내 안에 답이 없다. 그러니까 좀 어떤 사람은 막 잘한다, 뭐 귀하다, 막 그러면 이제 막 뭔가 하는 것 같다가, 혹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다가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해요. 아이고 못 살겠네. 아이고 난 되는 일 한 개도 없네.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항복해야 돼요. 내 안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복음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냥 증인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위에부터 능력이 필요해. 그 능력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 능력이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그야말로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하시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부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을 나갈 때 병자가 치유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있어요. 돈 달라고 구걸해요.
베드로가 그를 보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일어나 뛰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역사.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날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뒤집어졌을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컸겠어요. 완전히 그 도시 전체에 엄청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랬더니 사내들인 공회가 잡혀 베드로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겁박하잖아요. 막 베드로가 그 순간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 막 두려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름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가마시고 살펴보시고 성경에 말한 대로 과연 저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31절에 보니까 기도를 마친 후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뭐한 후에요? 기도를 마친 후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기도한 후에 성령님이.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답이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새 힘을 얻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전략을 갖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가 부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전략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문화명령이 있어요. 온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라 그랬어요. 또 선교명령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크게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하시는 것도 다 밥벌이가 아니라 선교적 명령을 따라 문화명령을 이루는 사역으로 여러분이 여기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여긴다면 보내신 분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셔야 보내신 분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셔야 여러분 그 일 잘 감당해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눈치나 보고 그렇지 않으면 상황에 타협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빌빌대고 어쩌면 그냥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면 그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야 될 그러한 삶을 깨닫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 살아보신 분이다. 그러나 죄는 없다. 그러니까 그분을 힘입어.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기적절한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넉넉히 저와 여러분이 구할 때 채워주실 거라고요. 아멘. 한계 아래 절망하는 일 그만두시자고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현실만 보입니다. 그러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그분이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 그분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향해 입을 넓게 열으십시오. 여러분 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제 힘으로 살 수 없다고 저 주님 의지한다고 주님 능력을 부어달라고 주님 권능으로 역사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분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